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시기는 순종 앞에서 무력하다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시기는 순종 앞에서 무력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부가 2학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대학교 학제와 학기를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오늘이 바로 2학기 시작이고, 2학기 그럼 끝은 언제냐? 내년 2월이에요. 내년 2월까지 우리는 2학기의 사역이 진행됩니다. 설교 나누기 전에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같이 보냈죠, 여러분. 1대1 제자훈련 수료식, 그리고 2학기 새롭게 소그룹을 이끌어갈 리더들 함께 세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의미 있는 것은 제자훈련 그리고 소그룹 모임, 이것은 우리 공동체를 튼튼하게 하는 핏줄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고 그를 알게 되고, 또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훈련과 소그룹 모임은 특정한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일이고, 여러분 모두가 참여해야 하며,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소그룹 리더로 섬길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열심히 양육해 주신 분들, 동반하신 분들, 그리고 새롭게 소그룹 리더로 헌신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분위기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렇게 낭만적이고 아름답고 멋지게 차려입고 나와서 민영장 받아가고 인사하고 너무 화기애애하고 좋은데,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사실 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어둡고 무섭고 감옥에 가뒀다가 풀었다가 싸웠다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어떤 일들일까? 공동체를 세워가는 핏줄과도 같은 게 제자훈련과 소그룹 모임이라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바이러스, 암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제목과도 같은 시기입니다. 시기.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가 특정 누군가를 시기하여 질투하여 벌이는 일들로 인해 공동체가 와해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무너지고 길길이 날뛰고 갈갈이 찢어지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공동체를 얼마나 아프게 하고 또 얼마나 병들게 하고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를 저는 많이 목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기에 대한 문제를 함께 다루고, 또 동시에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외부에서 시기한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시기의 문제를, 외부에서 우리를 향해 보이는 그 시기의 시선을 어떻게 무력화시켰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사도행전 강의에서 교회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났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맛본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그들과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왔던 사건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두려움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왔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제가 아주 강하게 역설했습니다. 자,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사도들에 의해서 커져갔던 그 예수님의 교회가 점점 커져가고 영향력이 점점 더 강해져 가니까, 이럴 때에 그들의 모습을 보았던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들을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는데,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본문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사두개인의 당파,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교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제사장들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영향력이 가장 크고, 사두개인들은 정치와 경제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조금씩 커져가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들을 향해 열광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무엇을 가졌냐? 시기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시기는요, 여러분, 내가 갖지 못한 것을 타인을 향해, 내가 가지 못한 것을 가진 그 타인을 향해서 우리가 품는 마음이 바로 시기입니다. 그래서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이 분이 뭐라고 이 시기에 대해서 말했냐면, 가지지 못한 자들이 가진 자들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라고 말했고요. 우리 정서준 목사님과 여러분 함께 나누었던 르네 지라르 강독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르네 지라르는 우리에게 이웃이 소유하는 것을 동일하게 소유하려는 모방 욕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욕구가 시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나도 갖고 싶은 거죠. 그렇게 가지려는 데에서부터 경쟁이 시작되어지고 갈등이 생겨나며 이걸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을 때 공동체가 와해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평화가 깨어지기 마련이죠. 결국 시기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남을 비교하는 데서부터 출발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만큼 갖고 있는가는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단지 남이 내가 갖고 있지 못하다고 여기지는 것들, 남이 내가 더 갖기를 원하는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것 바라보고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단테는 신곡에서 이 시기의 죄를 눈의 죄라고 묘사를 했고, 세익스피어는 오셀로라는 자신의 책에서 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초록 눈의 괴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기는 뭐라고요? 초록 눈의 괴물. 왜 시기가 초록 눈의 괴물입니까? 시기는 마치 덜 익은 초록빛의 과일처럼 먹으면 우리 속을 쓰리게 하기 때문이고, 눈이 녹색으로 바뀐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것 같이 이 시기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을 넘어뜨리는데 골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초록 눈의 괴물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시기하기 시작한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의 당파들은 내가 갖지 못한 백성들의 인정, 사랑, 존경,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가진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진 그것을 자기들이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빼앗으려고 골몰해요.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식이 뭐냐?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놓은 거죠. 그 잡힌 시간이 밤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 밤이 지나면, 밤에는 산드린 공회가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면 이들에 대하여서 재판을 하려고 공의회를 소집해서 이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뒤집어 씌우고, 지난번에 한번 경고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번에는 혼쭐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한번 잡아놨는데 풀려났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풀어줬습니다. 성전으로 가래요.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잡혀있는 줄 알고 가서 봤더니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새벽에 불러 모으고 그들을 붙잡아 와라. 왜요? 새벽에 재판하려고, 즉결 심판으로 넘기려고 이런 일들을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은요 결코 게으르지 않아요. 이익과 관련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게으르게 하지 않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사람을 다 불러 모으고 사도들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책략을 진행해 나아갑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죠. 뒤로 미루고 나중에 천천히 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시기가 가진 힘이에요.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시기하는 그 대상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자기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요. 여러분, 진성 팬이 활동을 열심히 하지만 팬클럽 멤버들이 그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안티팬이에요. 안티팬. 얼마나 열심히 댓글 달고, 팬은 좋아서라도 하지, 그 사람들은 시기하는 마음에 막 이것저것 달고 있지도 않은 이야기 꾸며내고,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래요, 하지마. 회개하세요.
만약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같은 지체가 누군가를 시기하게 된다면 그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 이와 같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악평의 감옥에 가두어두고, 불만의 감옥에 가두고, 미움의 감옥에 가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계속 그를 옭아매려고 할 것이에요. 마치 쉼없이 움직이는 물레방아나 풍차처럼 계속 움직이고 또 움직여서 더 부지런히 움직이고 더 능력을 발휘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전혀 그 시기와 이 모든 악한 감옥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려고 할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요셉을 시기했던 형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밀어넣잖아요. 근데 구덩이에 마침 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어서 죽질 않았어요. 그러자 어떻게 하죠? 노예로 팔아버려요. 형제들이 한 일이에요. 형제들이. 원수가 한 일이 아니라. 전쟁하고 이겨서 포로로 잡힌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는 한 형제끼리 한 일이라고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요셉만 색동옷 입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아버지가 요셉만 좀 더 특별히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를 시기하여 죽이고자 했고, 안 죽으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돈 받고. 여러분, 다윗을 시기한 사울 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권력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질투의 대상인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잖아요. 한 개인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수준의 군대를 동원해서 찾아다닙니다. 굴 속에 숨어 있으니까 굴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여기나 저기나 들쑤시고 다녀요. 왕이 국정을 돌봐야지, 왕이 나라를 돌봐야지, 자기 정적을 치려고, 내가 시기하는 그 대상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나라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되겠어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일면식도 없는 먼 존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기는요 절대로 멀리 있는 잘 모르는 존재에게 시기하지 않아요. 윌리엄 메이라는 윤리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시기는 형제에게 짓는 죄다. 자, 따라해 봅시다. 시기는 공동체에게 짓는 죄입니다. 시기는요 그만큼 우리 가까이 있는 대상을 향해서 얼마든지 품을 수 있는 마음이고요, 이 시기의 죄에 빠지면, 내가 녹색 눈의 괴물이 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 사람의 평판을 나쁘게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드니까 공동체를 해하고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아주 야비한 죄가 됩니다. 무서운 죄예요. 공동체를 좀먹는. 시기에 빠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요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평판에만 몰두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7절과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복음의 가르침이 온 예루살렘에 가득한 걸 이미 봤어요. 너희들의 가르침이 온 예루살렘에 가득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지를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다는 것을,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을 다 보았어요. 여러분, 그럼 마땅한 질문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은 무엇이에요? 너희가 전하는 이 이름의 주인공 예수가 참으로 부활하였느냐? 진짜로 부활했으면 그는 지금 어디 있느냐? 그는 나무에 달려 죽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데 그가 어떻게 부활했느냐? 이걸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들이 종교 지도자라면, 그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라면, 그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정말로 궁금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며 모든 백성들이 믿는 그 믿음의 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검증하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기에 빠져 있으니까 전혀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질문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죠. 너희들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가르쳐? 너네들 지금 그 이름을 계속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 죽인 것에 대한 핏값을 우리 머리 위에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네들 그걸 가지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그들의 모든 관심사는 누가 참된 메시아이시냐,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전혀 관심사가 아니라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권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만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사도들과 그리스도의 교회에 끼치려 했던 악한 행위를 지금 교회가 자신들한테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눈엔 뭐만 보이죠 여러분? 뭐 눈에는 뭐만 보여요? 뭐만 보여요.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다 좋아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 해석하시는 대로예요. 근데 저를 향해서 맨날 불만, 불평을 가지고 선 패싱 했네, 목사님 뭐 펄만 예뻐하네, 참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다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는데, 참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진정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도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다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람들로부터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람들에게 더 존중받고 싶고 더 존경받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더 최고야 이런 마음만 받고 싶은 그들의 모습,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이 시기에 빠져서 흘겨보고 녹색 눈에 괴물 되어서 어떻게든지 공격하고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보다, 그를 향한 사랑보다 자꾸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 눈에 들어올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어떤 행동과 말이 사랑으로 덮기보다 자꾸 거슬려질 때 여러분 혹시 내가 시기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마음에만 존재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약간 질투하는가 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간단한 그리고 그 가벼워 보이는 죄가 공동체를 허무는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셔는 안 돼요. 자꾸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미워질 때, 보기 싫어질 때,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이 막 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형제에게 짓는 죄를 짓고 있음을 의식적으로 발견하고 어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시기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볼 것은 이렇게 권력자들로부터 시기 받았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것을 무력화하고 이겼는가, 이걸 볼 거예요. 오늘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시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새롭게 리더로 임명받은 여러분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심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이 다 됩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사역을 하다 보면요, 반드시 생기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시기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누군가는 여러분을 꼴 보기 싫어해요. 그럼 여러분이 문제예요? 그 꼴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또 여러분은 너무 착해갖고 내 문제인가 싶죠?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꼴 보기 싫어하는 사람의 문제예요. 오늘 제가 땜빵 전문 설교자잖아요. 완전 제가 요즘 순회 설교자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로 우리 상도제일교회의 모든 교육부서 설교를 다 해봤어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그건 아니고 이제 쫓겨나도 여한이 없어. 난 다 해봤어. 지난주에는 1부, 2부 설교했고
딱 유일하게 못 해봤던 데가 어디였냐면 유년부였는데 유년부 오늘 하고 왔어요. 유년부 장난 아니더만. 와, 유년부 선생님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유년부 교사들 뭐 어디 갔어? 이 친구들 다 손들어 보세요. 왜 손 안 들어? 양희정 자매 손들어 보세요. 유년부 교사 2명밖에 안 왔어요? 전후 의식이 막 갑자기 다 무너져 버리네. 와, 저기 한 명 더 있네. 아무튼 이렇게 청년들이 있는데 가니까 야, 여러분 유년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정수진 목사님 매주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 내 생각이 드니까 너무 안쓰러웠어요. 유년부에 여러분 애들이 완전 혈기왕성한데다가 텐션이 초 하이 텐션이 막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어때요? 기본적으로 그냥 요래요. 좀 잔잔하잖아요. 차분하고 뭐가 승리양 자매 고기 좀 격하게 끄덕이지 마세요. 그냥 이래요. 늘 요러한 수준인데 애들이 막 이러면서 막 오는데 와 감당이 안 되더만. 근데 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우리 양희성 형제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 양희성 형제가 너무 수고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애들이 3명 4명이 막 끌어안고 매달리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막아내려는 애들처럼 양희성이 좀 막 끌어당겨요. 그러면 그 몸으로 이렇게 하면서 누군지 모르는 분들은 나중에 나갈 때 보세요. 양희성이 누군가. 이따 특송하니까 한번 보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애들을 끌어당기고 막 같이 데리고 노는데 나는 5분도 못 하겠어 저렇게. 그런데 막 데리고 막 놀아주고 또 나한테 오면 또 안녕하세요. 또 내 옆에 오면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게 약간 오락가락 하나 봐. 안녕하세요. 인사 또 하고.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땀으로 펄펄 젖어 있고. 우리 또 임시은 자매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 율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막 여러분 오늘 처음 배워볼게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손은 막 무슨 걸그룹 춤추는 것 같아. 그리고 다리도 막 해요. 유치부 가서 보니까 너무 잘하는데 그래도 다리는 많이 안 움직이더만. 근데 여기는 다리를 막 이렇게 따라도 힘들어. 유년부부터는 좀 약간 이렇게 클래스가 상향되더라고요. 막 그렇게 하고 또 유년부는 그 하이 텐션인데 뒤에는 이 자폐 성향의 아이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이런 소리를 내요. 나 무슨 강아지를 키우는 줄 알았어. 뭐야?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와, 저 어떻게 해요? 이런 텐션으로 설교하면 애들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아무도 안 들어. 다 지들끼리만 말해. 그래서 막 나도 끼어들어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목이 지금 거의 쉬기 일보 직전이에요. 막 그렇게 헌신하고 왔는데 여러분 희성 형제가 그렇게 애들 막 끌어당기잖아요. 누군가는 그걸 또 고깝게 봐요. 누가? 시기하는 사람이. 또 임시은 자매 막 율동 막 웃으면서 또 웃으면 얼마나 예뻐요. 막 이렇게 율동하면 또 그걸 누군가는 또 고깝게 봐요. 정다운 형제 얼마나 찬양인도 잘합니까? 오늘 얘기 나온 김에 실명 다 까 그냥. 정다운 형제 얼마나 찬양인도 잘합니까? 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죠 여러분. 누군가는 또 그걸 막 보기 싫어가지고 저 오빠는 저 형은 뭐 어쩌고 이러는 사람 있을걸? 아직 내 귀에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원래 담당 목사는 맨 마지막에 소식을 듣더라고. 조심해요. 제 설교에 대해서는 없겠어요? 한바울 목사님 왜 맨날 저렇게 쓰잘데기 없는 소리로 시간 다 때우냐? 오늘 할 것도 많은데 아마 그런 사람 있을걸? 고개 끄덕이는 사람 걸려? 없네 다행히. 열심히 헌신하면 수고하면 애쓰면 여러분 시기의 대상이 돼요. 그때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마세요. 누가 나를 시기해서 끌어내리려고 나를 불평과 악평과 불만의 감옥에 가두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들이 보인 행동을 한마디로 하면 순종이었어요. 순종 그 자체였습니다. 19절과 20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며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좀 전에 성전에서 솔로몬의 회당에서 아무튼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혀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그리로 가래요. 다시 성전으로 가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천사면 다야? 진짜 천사 맞아요? 천사 확인증 좀 한번 봅시다. 진짜 이게 하나님 뜻 맞아요? 우리 거기다가 왔는데, 거기다가 붙잡혀 왔는데 정말 가라는 거예요? 끌어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가라는 거예요. 그리로 다시. 아니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있다가 붙잡혀 왔는데 다시 그리로 가라니요. 대제사장들 홈그라운드예요. 거기는. 거기로 가면 우리 또 잡혀요. 근데 또 가야 돼요?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배째 못 가요. 성전 말고 다른 데로 갈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입김이 그리고 그의 힘이 가장 강력하게 펼쳐지는 그곳에 다시 우뚝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명령에 사도들은 뭐 해요? 순종해요. 그들이 우리를 시기하는데요, 그들이 우리를 대하여서 막 끌어내리려고 하는데요,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없는 말도 지어내는데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말 하나 하지 않고 그들의 시기와는 상관없이 그저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 할 일이 뭡니까?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순종의 메시지인 것이죠. 아무리 시기해도, 아무리 시기와 질투로부터 이어지는 질시가 강해도 그 시기심이 여러분을 잡으려는 공격이 되고 험담이 되고 미움이 되고 악한 분위기가 될지라도 맡겨진 일들을 다 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니까 시기가 무력화되어져 버려요. 어떻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앞서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세우고 너희가 왜 우리가 그만 이름을 가르치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한다. 이게 우리에게 마땅한 바이다. 새롭게 리더로 세워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누가 시기를 하든 말든, 누가 여러분들에게 악평을 던지든 말든, 물론 고쳐야 될 점들이 있으면 고치면 좋겠죠. 물론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면 되겠죠. 그런데 시기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향해 공격하는 그 모든 것들에 일일이 반응하지 마시고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로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냐이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역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시기심에 물들어 다툼과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경쟁하듯이 사역하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처방전을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 2장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자. 그분의 겸손을 너희도 따라가라. 거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겸손하게 순종하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공격하고, 예수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질시와 얼마나 많은 시기와 또 얼마나 많은 헛된 이야기들로 바알세불이 짚였다. 여러분, 얼마나 이 모욕적인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귀신의 왕을 따르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모욕적인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실 때 예수님이 묵묵히 순종의 길 걸어가셨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순종의 길, 십자가에 죽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시기에 혈기로 맞서 싸우면 공멸이에요. 신임 리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시기에, 참, 이렇게 작게 말할 시기입니까? 아니, 여보세요. 이거 아직 아니에요. 주여. 신임 리더 여러분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시기에 혈기로 맞서면 공멸입니다. 왜 자존심 안 상하겠어요? 여러분은 시기해서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의 공격 앞에 왜 자존심 안 상하겠습니까? 왜 감정이 안 상하겠어요? 왜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왜 짜증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혈기로 받으면 같이 망해요. 같이. 그러나 여러분이 순종할 것에 집중하면 그 시기는 우스운 일이 됩니다. 여러분을 향해 시기했던 사람들이 우스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 되길 바라고 더 사랑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시기에 혈기로 맞서지 말고 여러분이 해야 하는 순종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까 보여줬던 거 다시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가 뼈를 썩게 한다는 게 뭐예요?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살이 썩으면 도려내면 되는데 뼈가 썩으면 방법이 없어요. 시기는 공동체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아주 강력한 바이러스입니다. 백신이 있어요. 뭐라고요? 뭘까요? 순종. 누가 말했어요? 할렐루야. 커피 쿠폰 예배 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순종이 바로 백신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게 여러분을 잠식하고 죽이는 이 시기를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겨내는, 또 시기하는 사람은 내가 정말 헛된 것을 쫓아가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내 눈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바꿔 뜨세요. 그래야 시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기를 당하는 사람은 순종으로 시기를 무력화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부르고